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날마다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하며 성령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오직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께서 일하시니라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몸만 다해 주님만 예배해요 전심으로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예배해요 주님만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녀 삼아주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우리 삶들이 무너지고 전 인류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믿음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시며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집중하여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이끌어 주사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영아부, 유치부, 아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8월에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서 역사하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건강과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운데 함께하사 정직과 공의가 바로 세워져 국민들이 안정된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 목회 사역에 하나가 되어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귀의 소식 여러분 앞에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고 한가족 되길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뒤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일독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데 함께 더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고 또 부득불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사모하고 또 항상 온라인만 드리는 것보다는 가끔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도와 서로 교제할 수 있는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그렇게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 잘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동일하게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참석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영상 꼭 틀어주셔서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심우 권사님, 협동 권사님 사랑의 대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8월 달까지는 모이지 않습니다. 구역 예배, 구역 모임도 이제 이번 주부터 자율 모임이 되는데 그래서 구역 식구와 오이코스 팀원들에게 칭찬 한 가지씩 해줄 수 있는 그런 릴레이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칭찬이 있는데 장점만 해서 서로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뒤에 있는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뒤에 있습니다. 유튜브가 우리에게 참 유익을 많이 주는데 때로는 그 유튜브가 우리에게 해악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튜브 신앙적인 궁금증이 있을 때 정확하게 바르게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없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할까 계속 준비해 왔고 이제 이번 주부터 주보 사이에 있는 페이퍼 그리고 3부예배 끝나면 여러분에게 아마 문자가 갈 텐데 구글 설문지에 궁금한 거 적어서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 교역자들이 다 취합을 해서 어떤 주제는 주일 설교 시간에 어떤 주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각각의 신앙적인 성경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유튜브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보는 CBS나 CTS나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하는 유튜브는 괜찮지만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신학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아무거나 들을 때 괜찮다고 듣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고 또 이단들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유튜브를 활용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가능한 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이번에 진행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도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CBS나 CTS에서 하는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방송들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보 보시면 사랑의 성미 편학번 일사는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수식 가운데 개업과 확장 이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이 사업장이 어려운 시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찬일 집사님이 이번 주 휴가입니다. 안전하고 편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에 돌아오는 8월 15일 16일에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시즌에 다양한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혹시라도 조금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책을 2권을 추천드립니다. 1번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유석경 전도사님의 간증집이고요. 2번째로는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코치가 되라. 보통 코칭 리더십의 책이 많이 두꺼운데 이 책은 제가 그동안 읽어봤던 책 중에 가장
얇으면서 글씨는 가장 큰 책. 그래서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번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읽고 싶은 것들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3부 예배, 우리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처럼 3부 예배 끝날 때쯤에 봉헌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파송의 찬양 부르고 나서 축도하고 마치는 것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중에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하나 되게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요.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하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그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나요? 그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미 중학교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영적인 체험까지 경험했던 청년이었죠.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청년이 되어서 이제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직장,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분야를 사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답답한 현실을 놓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청년처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싶은데 나의 삶에 도무지 만나지 못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많은 성도들을 상담해 본 결과는 대부분 후자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고 싶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즉 이집트에서 나와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이르기까지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들을 탁월하게 안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적어도 약 200만 명이 이미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2015년 11월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게 될 때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장애 중앙교회에서 선임 역할도 해봤고 고척 교회에서도 더 큰 교회에서도 선임 역할을 해봤지만 담임 역할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수백 명의 영혼을 돌본다는 건 결코 만만치 않았고 그것이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수백 명을 목회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에 부담되는데 수백 명 정도가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200만 명을 데리고 가야 할 가나안 땅은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전혀 생소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7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했고 12 지파에게 어느 지역 어느 곳을 주어야 될지 땅을 분배해 줘야 됐으며 그곳에는 이방 신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이렇게 여호수아는 순간순간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영혼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어쩌면 날마다 머리가 빠질 정도로 긴장과 스트레스, 걱정 넘쳐났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 명의 성도들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지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훌륭하게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설교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2가지 단어를 쓰셨죠. 먼저 평탄하다,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발전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주보다 그 다음 주가, 이번 달보다 그 다음 달,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양한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네가 형통하리라, 사칼, 너는 지혜롭게 될 것이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점점 성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상황만 바꿔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사람 자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린 보통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삶권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없어지게 해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 상황의 변화만 놓고 기도하고 상황의 변화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상황을 견뎌내고 그 상황을 살아내야 하는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내 삶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지금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여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7절과 8절에서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다 지혜로워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생각대로 이건가 혹은 저건가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우선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영어 이름으로 R.A. 토레이라고 불리는 대천덕 신부님이 평생을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과정을 한 책에서 썼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5단계를 통해서 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첫 번째로는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살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뜻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기록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리고 나서 실천해 봤더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그라미 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 욕심인 것 같아,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같아, 혹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 같아, 그런 것은 X표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5단계를 계속해서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지 않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적고 실천하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동그라미, 아닌 것 같으면 X표,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0표가 훨씬 더 많아지고 X표가 거의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로 성경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씩 결정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극복해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볼 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다는 거죠. 나는 내 안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나의 이기적인 욕구가 앞장서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이 결정을 내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보류하게 만들어주시고 옳은 결정,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고 그 말씀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가면 인천 백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인천 백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적정성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일 이면에는 이 인천 백병원을 설립한 백승호 원장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충남 당진에 가면 송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처음으로 교회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송악에 들어온 목사님이 처음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백승호 원장님의 외할아버지 집의 마루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죠. 그런데 친할머니는 오히려 원불교 불자로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백승호 원장이 친할머니 밑에서 자라다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어릴 때부터 불교에 가서 원불교에 가서 불당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 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뭐니? 나랑 꼭 한번 교회를 따라갔으면 좋겠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고 교회 한 번만 가자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오빠라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따라서 그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사실 평생 동안 할머니 손잡고 불교에 가서 불당해왔던 소년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색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내고 나오려고 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 아이가 새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얘, 너 오늘 처음 왔지? 오늘만 오지 말고 다음 주도 또 와라. 그 따뜻한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그 다음 주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원불교를 신봉하는 할머니 밑에서 매주일 출석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었지만 가끔이라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순천향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되는데 한 번 재수한 것 외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속해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이 하나씩 꼬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답답한데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내가 이거 하나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 내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런 답답한 현실 때문에 목사님께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은 백승호 원장에게 성경 공부를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로 부부가 함께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부터 무려 8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2시간을 약속으로 했는데 계속하다 보니 어느 날은 3시간, 4시간, 밤 12시가 끝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꾸준히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그 백승호 원장에게 하나씩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가 마시는 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주일에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골프 칠 수 없노라고 말하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신기하게도 하나씩 하나씩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전공은 신경외과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병원을 개원할까? 아니면 큰 병원에 가서 월급 받는 의사가 될까? 개원하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을 운영하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잘못 운영하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대신 월급을 받는 의사가 되면 병원을 운영한다는 부담감은 없지만 또 다른 부담감이 있죠. 병원을 개원할 때보다 받는 돈이 적다는 것. 이것 놓고 씨름하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큰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백승호 원장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이런 병원을 운영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수술실을 넓고 크게 해야지만 다양한 수술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그 큰 병원에 있으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큰 병원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IMF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IMF 말만 들어도 어떤 분은 지금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경제 위기였습니다. 백승호 원장의 형님도 마침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서 많은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가족들의 돈을 합해서 겨우겨우 살 수 있을 만큼, 그러다 보니 백승호 원장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자꾸 드는 생각은 지금쯤 개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겁니다. 분명히 개원은 하고 싶은데 IMF 시기에 개원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다 말리는 겁니다. 지금 하면 거의 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갖고 씨름하고 있는데 이때여도 여전히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100평짜리 의원을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 의사들이 도와주고 함께 일하게 되어지고 또 가족들이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서 어렵지만 병원을 개설하게 되었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2년 만에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친절하고 실력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발을 디딜 틈 없이 병원이 잘 되는 겁니다.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냥 이대로 만족할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큰 병원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길 건너편에 400평짜리 건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건물 저에게 필요하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건물이 경매로 아주 낮은 가격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형님을 행정원장으로 세우고 형님 주도로 건물을 경매로 사게 하고 또 대출을 받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인천 백병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로는 지역에서 의술로 신앙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큰 병원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승호 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삶에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하는, 잘못 결정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어떻게 잘 결정하고 어떻게 선하게 지금까지 끌어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년이라는 성경 공부의 내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판단을 내려서 오늘과 같은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발전합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 볼 수 없고 다른 사람 깨달을 수 없는 나만의 지혜와 나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서 내 삶의 어려운 일들, 내 삶의 답답한 일들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냥 들었던 말씀이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니 정말 필요한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 잘못된 결정을 해서 고생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말씀 들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왜 말씀을 안 읽을까요? 왜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 할까요?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읽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조종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한 삶,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남겨서 우리에게 책으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0장에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화면을 보고 세 번역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길 원하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되길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읽으라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되라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종로로 지키려고, 억압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이동하려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안내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부부관계 달라질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성경적인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교육받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장을 잘 꾸려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계발서를 읽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계발서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계발서를 거의 100권 정도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계발서보다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제보다 더 좋아진 나의 모습이 형성되는 것이고,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진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은 어제와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지혜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 뜻을 알라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거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그거 읽으면 성장합니다. 그거 읽으면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하나님 주시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달라고, 사모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고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간절하게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읽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어찌할 바 몰라 고민하고 방황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신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혜가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판단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올해보다 내년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과 능력의 말씀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 사랑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현장에서 드린 예배와 같은 은혜와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깊어지며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머지않은 시기에 함께 모여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전쟁터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이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이 시대가 시끄럽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코로나 종식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찬성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야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선한 길에 인도하심 받는 길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